행복한 안식일, 또 우리를 이전에 불러 모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안식일에 좋은 공기와 그리고 이렇게 여유를 느끼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온 경험은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는 그 길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곳에 이런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계 가운데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우리 수목원교회 성도님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오카리나의 특창도 이 분위기가 너무나 잘 어울렸고요.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는 순간마다 그 가사말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해 봤습니다. 네, 우리 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거했던 그 성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그 하늘 가는 그 길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그 하늘 본향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 3시에 있는 특별히 이 신년 직원 헌신회에도 우리 이 수목원교회가 제가 주보를 잠시 봤는데 3대 성장을 이루셨더라고요. 너무나 축하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목원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앞으로 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 수목원교회는 잊을 수 없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차있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넘어가 읽겠습니다. 전이네요.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2025년도 새해가 밝고 나서 저 스스로 결심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부모님께 더 많이 연락하자라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은퇴하시기 전에는 가까운 이 삼육동에 살았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저기 강원도로 가셨습니다. 이제는 멀리 가셨기 때문에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연락이라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나오고 방문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특별히 이 나이가 좀 지긋하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과 방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가 뭐일 것 같으십니까? 제가 이 성도님들과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 주제가 뭐일 것 같으십니까? 건강이고요. 그것도 있고요. 가장 많이 나누는 주제는요. 바로 손주들 얘기 그리고 자녀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는 길이 가끔 방문도 있고 장례식도 있으면 한 5시간, 6시간 가야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에요.
제가 운을 띄워요. 요즘 손주는 잘 크고 있습니까? 하면은요. 그분들의 입에서 손주 이야기가 줄줄줄줄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첨언을 하지 않아도 한 3-4시간은 계속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장거리를 가더라도 자기의 자녀 이야기, 그리고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분 좋은 표정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명절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과 모여서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제가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길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이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 딱히 저에게 있어서 내 고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을 만나러 이제 가는 길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딱 깨닫게 됐습니다. 내 고향이 여기구나. 그러니까 내가 진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내 부모님이 계신 곳이 내 고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그 장면들이 좀 떠오르고 계십니까? 내가 어릴 적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곳, 내 고향, 그리고 내가 살았던 그 곳을 내가 얼마나 추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그곳으로 돌아가 보고 싶은 기억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물고기가 뭔지 아시죠?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바로 연어라고 맞히십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 맞히지를 잘 못해요. 이거 보면 맞히질 못하다가 요걸 보면은 딱 맞히게 돼요. 네, 연어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자연의 순리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귀소 본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귀소 본능은 친숙하지 않은 장소를 통해서 원래의 장소를 향해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동물들의 태생적 특성, 그러니까 본능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갖고 있는 연어의 특성에 대해서 바로 이 연어의 모천회귀라고 말을 합니다. 강에서 태어났지만 이 바다에서 살다가 어미가 되어서 산란기가 되면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이 본능, 이것을 연어의 우리가 모천회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우리나라의 이 유명한 강들이죠. 남대천이나 낙동강 하구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막 이 연어들이 아주 팔딱팔딱 뛰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파도치는 풍랑을 겪고 2-3년이 되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자꾸 돌아오려고 하는 연어의 본능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는 이 연어가 모두 다 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연어들만 우리가 다시금 이곳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을 넘어서 막 점프를 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연어의 몸에는 생채기가 나기도 하고요. 자신의 그런 운명을 알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연어에게 이 모천회귀의 본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 본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귀소 본능입니다.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우리 곧 있으면 이제 명절이죠.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 옛 생각이 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덜하지만 1960년대부터 한 80년대 정도에
이 명절에 귀성귀경길의 모습들입니다. 이 고향을 가기 위해서요, 이 버스표를 끊기 위해서 저렇게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이 세대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진을 봤을 때 저는 이 전쟁이 나서 피난 가는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역에 와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승차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무단으로 올라타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들이 왜 그토록 고향에 돌아가려고 했을까? 무엇이 이토록 그들을 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그 귀성길에 오르게 한 것일까?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본능이, 귀소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불어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동물도 아니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돼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바로 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신앙심과 이 종교심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어도요, 수만 킬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3, 4년 뒤면은 계속해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보통? 네, 맞습니다. 믿음 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장에 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인지 언급이 되는데, 이 4절부터 보게 되면요,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롯의 라합 쭉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6명의 인물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선지자들과 여자들과 또 어떤 이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이들이라는 말 속에 지난 역사 속에서 포함된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땅의 모든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이 믿음장에서 다시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낳은 바 본향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인데,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무엇을 사모하는 거냐면, 이제 낳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냥 그 낳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이 믿음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장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또 어떤 이들과 이 땅에서 이 모든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2025년도에 이 즈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과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고향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극합니다.
먼저 이 땅에 묻힌 나의 부모님, 가족들, 향수가 가득했을 것이고 행복한 추억이 가득했을 것이고 가족들이 있는 본래의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가고 싶은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나의 고향 그리고 나의 본향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 어린이 성경 친구들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지금 이 태교연교회에서 이 어린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어린이 친구들에게 한번 이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서부터 이제 이 나의 성경 친구들 혹은 뭐 이런 이야기들 특히 책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이 에덴 동산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아주 멋지게 성화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사제들도 있고 아주 에메랄드 빛깔의 멋진 뷰들이 아주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 하늘나라에 꼭 가고 싶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고 싶대요. 하늘나라에 꼭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하늘나라에 가고 싶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가면 사자랑 뛰어놀 수 있고 천사와 함께 이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아주 화려한 이 에메랄드 빛깔에 있는 그 강들을 볼 수가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너무나 행복한 멋진 모습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한번 누려보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이 하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멋진 곳입니다. 근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그런 것들이 있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천국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가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우리가 더 나은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부모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는 그곳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거기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며 살았다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외국인은 이 크세노이라는 이 원어를 갖고 이것의 해석은 뭐예요? 낯선 자예요. 낯선 자. 그리고 이 나그네는 파라피데모스로 임시로 거주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땅에서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땅에서는 아주 땅에 낯선 사람처럼 살았고 그리고 임시로 거주하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외국인처럼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땅에 이 발을 닫고 살 것처럼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그네, 그리고 외국인. 여기에 많이 이제 군복무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군에 가셔서 생각하실 때 내가 여기에 영원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도시에 분양을 받아서 아주 멋진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주 평생을 모아서 이 정말 투자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꿈에 그리던 내 집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양을 하면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곳을 들어가는 몇 개월이 걸리면 잠시 임시로 살아야 할 거처를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임시 거처에 들어가서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니까 내가 여기서 너무나 행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난 여기 잠시 머무를 거니까 내가 마련한 아주 그 좋은 집에 가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마 다 후자의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히브리서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굉장히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 히브리라는 말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일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야곱의 후손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유대인은 야곱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들어봤죠?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말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이 히브리라는 말은 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차이가 뭡니까? 히브리인들? 히브리어? 이스라엘? 분명히 같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국어 사전으로 이제 정리해 봤을 때에 이 문화사적인 표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사적인 표현. 자,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유목민. 그래서 이 유목민이라는 사람들은,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한 군데 삽니까? 아니면 좀 돌아다니면서 삽니까? 돌아다니면서 삽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초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좀 머물러 있다가 또 다른 목초를 찾아서 옮겨 다니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라는 것은 유목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대한민국을 문화사적 표현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대한민국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백의 민족.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문화사적으로 표현한다면 백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결심했던 이 선교사들이 그들의 사명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고 합니다. 꿈을 꾸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꿈을 깬 다음에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 세계 사전을 찾아보는데 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누구예요? 이 조선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는 이 백의 민족이라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얻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히브리라는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이 땅을 사는 가운데에 자기들의 목적지는 따로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내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옮겨 다니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말은요,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 말 가운데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도 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본문 마지막에 이야기하십니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표현이 있고 그 마지막에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허락,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너무나 유명하고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재림의 허락, 너희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을 외우기도 하고 많이 봅니다. 이 귀한 말씀을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이 마지막을,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에 대한 약속을 말씀 속에도 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가장 마지막을 잘 풀어놓은 바로 이 영감의 글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시대 대쟁투 가장 마지막 장, 이 25장 가장 마지막 장에는 바로 대쟁투의 종막이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대쟁투의 마지막, 이 세상 역사의 가장 마지막은요, 바로 하늘 본향, 이 대쟁투의 종막, 하늘 본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노란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노란 글씨만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유업이, 시작. 장래 유업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염려하여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바로 그 진리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래 유업을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염려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본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바로 그 진리를 자꾸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저 하늘나라를 너무 이제 엄청난 것이 있는 것이니까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 뭐 하늘에는 금도성이 있고 하늘에는 뭐가 있고, 그럼 뭐 너는 그러면 금이 좋아서 하늘 가냐? 너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가냐?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영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늘 집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가면 12식물이 12가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금도성으로 멋진 있습니까? 네,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엄청난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곳에 가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하늘을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어린이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는 또 청년 교회를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학생 교회를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이 어른들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늘에 얼마나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통계를 내봤거든요. 어느 시기가 가장 하늘 가는 데에 좀 유혹을 받는 시기라고 좀 생각하세요? 네. 네,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이 청소년기에 이 학생들과 그리고 이 청년들, 이 결혼을 앞둔 이 세대들, 여기에서 솔직하게, 그러니까 익명으로 설문했을 때에 내가 진짜 지금 하늘에 당장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조금 낮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통계를 봤더니 이 아이들이 솔직하게 좀 적어줬는데 뭐냐면요, 자기가 학교에서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을 진학하는데 좀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이제 곧 수능 시험을 앞뒀는데 요 성적을 가지면은 자기는 이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요, 이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내일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한다면 나는 하늘에 당장 가고 싶다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조금은 망설였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달에 결혼이에요. 이제 신혼의 꿈을 꿈꾸면서 아주 행복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결혼식 전날에 오게 된다면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의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바로 그 고민들을 종식시키는 말씀이 존재합니다. 이 각시대 대쟁투 마지막 책에 하늘 번영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늘에 가면은 이 땅에서 내가 간직했던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거기에는 없지 않을까? 나는 이 땅에서 이거는 내가 정말 필요한 건데 하늘에 가면 사실은 이건 조금 세속적인 거여서 이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자꾸 조금씩 미련을 이 땅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절대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오지도 못했고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이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초월의 좋은 것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 놓을 수 없고 좋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늘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전혀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의 차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초월의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이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파란 글씨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귀중한 것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면 유한한 사람으로는 아무도, 우리 유한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절대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목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직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그리고 앞서 나가야 할, 헤쳐 나가야 할 일들과 그리고 가끔씩은 매 해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슴 아픈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자꾸 이 땅에 두지 말고 계속해서 이 죽어라 하늘을 보라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죽어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하늘 본향에 대해서 본문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바로 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수목원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시여, 정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그리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그리워해야 됩니다. 많이 그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보고 싶어하고 가슴 달아 하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했던 경험을 해보셨죠? 누군가에게 정말 설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그런 그 연애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그 사랑하는 자,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구절절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 제 처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일주일에 2번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미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여서 2번을 보는데 서로 바빠서 가끔은 이 일주일에 한 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출장을 오래 가면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보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 편지를 막 씁니다. 혼자 있을 때 그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로도 이게 뭔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걸로 이제 뭔가 아직 아쉬워요. 그러면 또 이제 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막 또 적어요. 막 적다가 이걸로 또 뭔가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전화를 또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 또 이거 해결이 안 되면 또 영상 통화하면서 이 처음에 이 너무나 뜨거웠던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썼던 그 메시지를요 다시 또 내가 잘 보냈나 하면서 다시 열어보기도 하고 별소리를 다 하죠. 그 뜨거웠던 이 연애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좀 눈물도 막 흘려보고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쓰신 하나님이 너무나 그리워서 막 애려오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밤중에 성경을 막 읽다가 창문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이 정말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그 가슴이 달아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한번 가져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하는 그런 그 마음이,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를 그리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 속에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득가득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 마음속으로 간절히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그 이유, 바로 그 이유가 그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상을 보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소리를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그쪽에서 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건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이거 내 건데? 이거요? 먼저 나도 볼게.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진아 엄마.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볼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이 없. 사랑한다 우리 딸. 여기까지 건너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늘 본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5년도 새해를 소망하는 이 시점에 우리 하늘 우리 아버지 계신 그곳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의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생각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곳 어디입니까? 우리의 부모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고 이끄신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이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절히 생각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마음의 확신을 꼭 가지시고 우리가 마지막 그날 하나님을 제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을 본문으로 한 찬미가 가사는 말이죠. 주 약속하신 본향 바라보며 내 맘 평화 가득해. 이 땅에서 지친 순례자들이 영원 안식 얻을 곳. 나 그리워 하늘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문에 들어가려네. 마음 괴롭고 염려 없는 저 하늘 본향 그리워. 저 아름다운 에덴 영원한 땅 변함없는 내 고향. 그곳에서 성도 기쁘게 만나 하늘 영광 누리리. 저 그리운 하늘 나 가기 원해. 주님 만날 내 본향 주님 앞에 은혜 기쁨 넘치니 영원히 찬양하리. 나 그리워 하늘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문에 들어가려네. 마음 괴로움 없고 염려 없는 저 하늘 본향 그리워. 주 약속하신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